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다, 기뻐하시는 뜻이다 라는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사탄이 하와와 대화를 할 때 이 사탄이 하와의 생각의 초점을 어디로 맞추도록 유혹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은혜로 이렇게 누리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신 것을 생각하도록 그것을 말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죄의 성품에서는 만족한 것보다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나타납니다. 이것이 다 죄에서 오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원치 않냐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죄의 성품에서 그러한 것이 나타납니다. 만족보다는 만족하지 아니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이러한 타락한 성품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죄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죄의 성품에 동참하지 마시고 누리지 마시고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다는 말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인데 죄에서 오는 죄의 성품으로부터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불평을 따라서 여러분 생각한다든가 표현한다든가 그렇게 살아간다든가 하는 것은 죄에 속고 사는 것이고 죄는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멸망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서 오는 생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꼭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나의 원수입니다. 철저한 원수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미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볼 수 있을 때에 그곳에서 1등한 금메달 딴 사람만 아주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은메달 딴 사람, 동메달 딴 사람은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물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 기술이 있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은 대단하지요. 예. 그런데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은 그 경기 중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1%예요. 그런데 은메달을 딴 사람도 아주 기뻐할 일인데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떤 게임을 보면은 아주 못마땅한 얼굴 표정으로 그 시상대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은메달을 땄지요. 자기 실력이 그래서 은메달을 땄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품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하면서 살 줄 아는 것은 금메달을 따는 운동 실력보다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정말 좋은 실력자입니다. 감사할 줄, 은메달을 따도 기뻐할 줄 아는 그 성품,
동메달을 따도 기뻐할 줄을 아는 성품, 그 마땅히 기뻐할 일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경기를 거치고 해서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딴 것인데 정말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못해. 왜 그런가 하면은 금메달을 따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생활에도 꼭 그렇습니다. 나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요.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는 것은 기술이지만은 은메달을 따도 동메달을 따도 감사할 줄 아는 그 실력이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실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하는 실력입니다. 이러한 실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 어떠한 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성공한 확률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에요. 거기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평생 불평과 불만과 그러한 속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 누구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아주 귀중한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은 광야와 같아서 문제투성입니다. 불만스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잠깐 좋았지만은 또 슬퍼할 일들도 있고요. 또 실패할 일들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이러한 세상이에요. 잠깐 만족은 있지만은 또 근심할 일들을 만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러한 데서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말씀해 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깨닫고 복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환경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 주고 샀습니까? 이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지구는 누구의 것입니까? 저 해와 달과 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바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과일, 그 열매 누구의 것입니까? 농부의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시간, 여러분 돈 주고 샀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감사하면서 사셔야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셔야죠.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죠. 떠날 때 여러분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지구 하나님이 만드셨죠? 창세기 1장 보세요. 그러면 이 지구에서 나오는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잖아요. 돈 주었으니까 내 것이다 아니죠. 돈 받은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까지 오는 데 있어서의 수고한 수고값이지 그 자체 값이 아니잖아요.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왔어요. 바다에 가는 수고, 잡아온 수고, 수고비지 고기값이 아니에요. 그 고기는 하나님의 것인데요.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삽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데 그 은혜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고 산다면은 그것은 마귀에게 속고 불행하게 산 사람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건강하지요. 오늘 우리가 산다? 오늘 하루 여러분 돈 주고 샀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전부 하나님의 것을 거저 받아서 사는 인생인데
마땅히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내가 만족해야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거 그저 쓰라고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마땅하지요, 여러분.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주인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속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오늘 또 감사하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감사하게 쓰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돈 주고 샀어요? 내일 나에게 하루 더 살아라고 결정 누가 해요? 내가 합니까? 나의 건강이 합니까?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이 은혜로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히 쓰셔야죠. 감사히.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나의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내 건강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보장합니까? 오늘 여러분 점 닦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보장됩니까? 천만의 말씀요. 특별히 지켜주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그대로 당합니다. 그대로 당해요. 여러분,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미련한 자인데 여러분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믿음 생활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악한 생각에 우리는 죽어버려요. 우리는 폭발해버려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서 양쪽에 벽을 만들어서 그 물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게 해주셨어요. 바닷물이 서로 합치지 못하도록 양쪽으로 하나님이 물벽을 주셔서 막으셨어요. 그 막는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물은 어떤 운동합니까? 합치는 운동하잖아. 그냥 합치는 거예요. 합치면은 숨을 당하여 물에 빠져 다 죽어요. 애국 군인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악한 생각, 내 마음에 나를 얼마든지 악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생각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시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오늘 또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무사하게 오늘 하루를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무사하게 오늘 또 지날 수 있고 복잡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스칠 때도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막아주셔서 그래도 지나가고 악한 생각은 스쳐가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는 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내가 만족해야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준 거예요. 만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거 여러분 나름대로 만족 안 해보셨나요? 그 만족이 얼마 가든가요? 안개처럼 사라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성경에 만족하게 살아라고 하는 거 없어요.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감사하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을 사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말을 해주고 깨닫게 해줘서 좀 바르게 살도록, 누구 앞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세요. 그렇게 사셔야 나중에 주인 앞에 섰을 때 내가 나의 것으로 잘 살았다,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잘 살았구나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다 전환되죠. 내가 복 받잖아요. 감사하세요. 그래야 복이 되지요.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금으로 만든 궁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복이 되지 않습니다. 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불행케 하기 위해서 감사를 못하도록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감사를 하셔야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의식적으로 깨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감사하는 기도 더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